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 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하며 선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왔냐 하니 선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 결국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마음. 여기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성심으로, 전심으로 가득 찬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 진심인 마음, 성심 있는 마음, 모든 마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 그러나 여기 나오는 아마샤 왕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다가 결국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 우리가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앞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요즘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잘 켜고 가다가 이 내비게이션이 잘 동작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핸드폰 한번 켜보십시오. 내비게이션 작동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두 가지가 같이 울려요. 같이 울리니까 이게 똑같이 울리면 좋은데 한쪽에서는 좌회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두 개면요 혼동스러워요. 그 다음에 한 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아동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아동센터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 아동센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을 많이 구하지 못해요. 그래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중1, 중2, 중3, 고등학교까지 가르쳤어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3개의 학년을 가르치니까 이게 뭐 헷갈리는 거예요. 얘를 가르치다가 이쪽에 또 물어봐요. 그럼 나도 정신이 없고 애들도 정신이 없어요. 애들도. 왜 이 말씀을 내비게이션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인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신앙생활이 온전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사람들한테 인사를 할 때요. 제가 옛날에는 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인사할 때요. 대부분이요. 얼굴만 알아요. 얼굴만 알아서 이 사람 얼굴하고 저 사람 얼굴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식구예요. 한 식구인지도 몰랐어요. 얼굴을 따로따로 알아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얼굴을 따로따로 알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인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모르니까.
한 번은 막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사하냐는 거예요. 들켰어요.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요, 아무리 좋은 선물에 포장지를 잘 해놔도요, 건성건성 그냥 주기 싫은 거 억지로 주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주면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요. 알아가지고 야, 잘 받았다 그래. 마음을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기분 나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나를 잘 섬기는 척하는구나. 오늘 나오는 아마시아 왕이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했지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성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잘못됐습니다. 음식점에 가면요, 중국 중화요리집에 가면 짠짜면 있으면 짠짜면,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으면 반반으로 나온 게 있어요. 반반. 치킨도 반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념 반, 양념 반, 간장 반. 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반반. 먹는 거는요, 반반이 참 좋아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반반 섬겨서는 안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요, 결국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갖고 하나님 앞에 결국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저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불순종할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부적으로만 잘한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가 고난이 닥쳐오니까 그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물어볼 때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분이 원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마음. 아마샤가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마샤가 먼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면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오를 때 25세고 29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어요. 그것은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과 병행이 되는 열왕기하 14장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아버지 요아스의 모든 행적과 같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다윗처럼 온전하게 행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행했던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처럼 행하였더라. 아버지 요아스가 누굽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겨우 피한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숨어 지냈어요. 숨어 지내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생존한 동안에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했어.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성전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선지자인데 요아스 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른 말을 했더니 선자를 죽였어요. 선자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시니까 요아스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요아스를 죽였어요. 그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요아스도요, 하나님 앞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바로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선지자까지 죽이고 자기는 심판을 당했어요. 요아스도 반반 신앙이에요. 반반 신앙.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는데 그의 아들 아마샤도 그렇게 한 겁니다. 부전자더니 아버지한테 배웠는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였다. 다윗과 같지 않고 요아스를 따라 행하였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초지일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변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 아마샤가 처음에는 바로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율법대로 행하였다. 율법대로 잘 행했어.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나라가 어느 정도 굳게 서니까 아버지였던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어요. 물론 요아스가 잘못했죠. 요아스가 잘못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을 섬기니까 신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왕을 죽인 겁니다. 요아스가 잘못하긴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하들이 왕을 죽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굳게 서니까 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벌했어요. 처벌을 했는데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보면요, 어떤 반란 일으켰던 사람들 보면요, 뭐 3족을 멸하고 막 7족을 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7족을 멸한다는 것은 누군지도 몰라요.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잘못한 사람만 처벌하지 왜 가족들을 죽이냐?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아마샤가 이 말씀대로 잘했어요. 다 죽이고 싶겠죠. 그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만 죽이고 싶겠습니까? 화가 나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옛날에 왕들 보면은 연산군 같은 왕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괴롭혀가지고 사약을 먹였다고 막 난리가 나갖고 막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뭐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아마샤도 다 죽이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겁니다. 잘못한 사람만 죽여라. 왜 가족들을 죽이냐?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 율법대로 잘했어. 근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면서 용병까지 고용하고 그 다음에 용병을 고용한 다음에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돌려보내고 그러나 또 포로들을 또 잔혹히 죽이고 그런 다음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이런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잘하고 저러면은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율법대로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이게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지 못해요. 5절부터 보면은 5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5절에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이제 이 남쪽 유다 왕 아마샤는 남쪽 유다입니다. 이제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병사를 모았습니다. 20세 이상으로 30만 명 모았습니다. 민병대, 민간 군인, 지구군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30만 명을 모았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여호사바당은 무려 116만의 군인이 있었어요. 116만. 근데 30만 명은 너무 작아요. 너무 적다고 생각한 나머지 6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용병이라고 하죠. 돈을 주고 샀어요. 북이스라엘 용사들의 10만 명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40만 명을 채운 겁니다. 은 100달란트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34억이에요. 34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물론 10만 명이나 고용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10만 명을 고용해서 30만 명과 같이 에돔과 전쟁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많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북이스라엘 10만 명과 같이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 함께했다가는 내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8절의 말씀은 왕이 많이 가시거든 싸우십시오. 한번 싸워보십시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해보려면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 어겼다가는 피할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했어요. 함께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10만 명 데려다가 같이 가지 말고 30만 명으로 가십시오. 적은 수지만 가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마샤가 또 말을 잘 들어요. 9절에 보니까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들어요. 잘 들어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미리 줬다는 거예요. 34억이나 되는 것을 미리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아마샤가 온 군대를 나눠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는 했는데 약간 이상해요. 이따 용병을 썼다는 자체가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조금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려보내라고 했더니 돈이 또 아까운 거예요. 약간 반반이 반반, 마음이 반반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돈이 너무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돌려보내자고 했더니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낸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돌려보내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10절 하반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니 돌아가는 사람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돈은 다 받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용병들이 왜 화가 났죠? 돈은 다 받았지만 같이 전쟁에 나가면요 전리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얻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기껏 같이 전쟁하자고 해놓고서 물론 돈은 받았지만 같이 나와서 전리품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돌아갔어요. 그때 11절에 이제 아마샤가 30만 명 이제 북이스라엘 용병은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려보내고 11절에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서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담력을 내어서 백성을 데리고 서금 골짜기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은 포로 잡아왔는데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쳐 내려서 죽였어요. 온몸이 부서지게 죽였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다 돌려보내고 30만 명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더니 돈을 준 거 아깝기도 하고 30만 명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담력을 내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10,000명을 죽이게 하셨어요. 근데 10,000명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들을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뜨려서 온몸이 부서지게 했어요. 이것은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 건 참 좋은 일인데 굳이 포로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꼭대기에서 내려뜨려갖고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잔혹한 거예요, 잔혹한 거.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잔혹하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잔혹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에서는요, 이게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을 의지한 것도 그렇고, 돌려보내라고 했더니 100달란트 좀 아깝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전쟁에서 이겼는데 굳이 포로를 데려와서 잔인하게 죽인 것도 그렇고, 이게 슬슬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는데 포로들 다 가차없이 죽여라.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 3단계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13절에 맞아보면 13절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은 많이 누락하였더라. 아까 돌려보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전쟁에 참여도 못했는데 전리품도 얻지 못했는데 유다를 공격해갖고 약탈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누락을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간 거야. 북쪽 이스라엘 용병이 돌아갔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처음엔 율법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반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교만하여 말씀을 어겼다. 세 번째는 교만해서 말씀을 어겼습니다. 14절에 보면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등이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할까 하며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서 전쟁을 한 것은 참 좋은데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 에돔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경배하며 분향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유다가 에돔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했는데 유다가 이겼어요. 유다가 이긴 거는요, 에돔 신들이 에돔을 떠나서 유다를 도왔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신이 그 민족을 배반한 거예요. 신이 배반돼요. 민족을 배반해갖고 유다를 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패배한 우상들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돔 신이 에돔을 배반해서 나를 도왔으니까 그 신들을 가지고 와고 에돔 신한테 감사하며 분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나왔죠? 한 선지자가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원하였나이까? 지금 에돔을 이긴 것이 에돔 신들이 당신을 도운 겁니까? 에돔 신은 그 백성도 돕지는 못했는데, 자기네 백성도 돕지 못했는데, 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를 도와줬다고 아마샤가 경배하고 분양을 합니까? 경고했어요. 선지자가 경고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이 아마샤가 너무 교만해져갖고 에돔도 이겼겠다. 교만한 거야. 30만 가지고도 이겼다. 교만한 거.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그 아버지 요아스도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이 말은 나도 아버지처럼 너 죽일 수 있어. 네가 뭐야? 네가 뭔데 어떤 사람이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왕을 맞으라느냐?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 죽였어. 아버지한테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부전자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뜻하신 줄 아노라. 이 3단계가 하고요. 아마샤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언제부터 떠나냐면 원래부터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처음엔 잘 지켰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지자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마샤가 아까 불만을 품은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약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교만해져 갖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북이스라엘 공격했더니 이길 줄 알았겠죠?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어요. 패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고 금은보화가 탈취를 당하고 백성은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비참하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갔어요. 아버지도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아마샤도 아버지처럼 암살을 당했어요. 선자의 말을 안 듣다가 아버지처럼 된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결국 그를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했냐면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고, 겉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떠한 상황이 처했을 때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나와요. 사람들이요, 다 얌전했다가요, 뭔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면요, 다 화를 나는 거예요. 옛날에 사기를 당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점잖은 분인지 몰라요. 근데 사기를 당하시니까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분이 욕을 하실 분이 아닌데, 욕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에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흔들흔들 하다가 아마샤처럼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몰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온전한 마음, 초심으로 시작했다가 잘못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초심, 온전한 마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